세상 방법으로 하는 치유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후에 더 큰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치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참된 치유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참된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나는 인간관계에 왜 이렇게 갈등이 찾아올까? 나의 직장 생활에는 왜 이렇게 일이 벅차서 힘들까? 그리고 나는 왜 치유가 안 될까? 나는 왜 사탄에게 속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가나안의 군사 전력이 훨씬 강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비결이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학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 갈등이 오거나 일이 벅차서 힘들 때 그때도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십니다. 왜 나는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영적 문제가 많을까? 왜 나는 사단에게 자꾸 속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줄 알고 주신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정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문제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나의 이런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게 될 날이 가까웠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면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4가지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비밀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미션으로 한 주간 붙잡으면 여러분 현장의 가정 문제, 현장 문제, 내 개인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말고 말씀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우리의 상태가 때로는 마른 뼈다귀 같을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 있는 군대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는 우리의 영혼이 진흙에 곤두박질 칠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살아나긴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이게 부딪히고 안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상처받게 되고 또 상처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으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어요. 수많은 낙선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느 날 그 대통령 시절 기독교 신문 기자가 와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낙선 많이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이 된 비결이 뭡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낙선할 때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 내게 정말 시험 드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실패할 인간이야. 이런 얘기.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고 내가 너를 통해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그때마다 저는 마귀의 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내가 무너지지 않은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말을 언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지켜야,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나라에 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자들은 복음으로 구원하고 살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 친구도 예수님 믿는 친구였는데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전화 왔는데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안식교를 믿는 친구예요. 근데 걔랑 사귀려면 여자친구의 조건이 그 안식교 같이 다니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식교 이제 다닐 생각인데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저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너가 그 친구를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헤어지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그 친구와 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예. 우리 시사한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영적 싸움할 대상이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할 대상이라는 것이.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불신자들 같이 불상 같은 그런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있지만 그 복음이 내게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중심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우상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인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예수님은 손님이고 돈이 주인되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예수님은 손님이고 성공하는 것이 주인인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속이면서 넘어뜨리는 통로가 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를 영혼은 지옥으로 못 끌고 가더라도 우리의 삶이 불신자 상태처럼 무너지게 역사하는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이 중심되도록 그 비밀이 뭐냐?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되는 것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복음 중심으로 변화되는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식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며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식기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공격하는 사단이 결박돼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매일 강단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뭘까 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촬영을 해서 새벽 6시마다 올려야겠다.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거 보기 시작할 수 있도록 10분도 안 되거든요. 그날 기도처럼 메시지에 있는 이 찬양과 기도처럼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기도처럼 내용 좀 어렵거든요. 너무 함축돼 있어요. 제가 봐도 어려운데 성도들 이해 못하게 막 해가지고 기도처럼 내용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미리 풀어서 준비하고 그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뭐 6시 일어나든 8시 일어나든 난 12시 일어나든 하루를 시작하면 교회 카톡방에 그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찬양 같이 부르고 그날 기도처럼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결단의 상황이 오십니다.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어떤 결단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변함없이 전쟁할 때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태해져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에 휩쓸려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들이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깨어서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악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올바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비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은 말씀 중심이 되라 이거고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중심이 복음 중심되는 비밀인 예배 중심되라 이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은 날마다 기도 중심되라. 이 세 가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도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을 날마다 결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중심인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의 이러한 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보니까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호수아 23장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까지 오면서 강대한 나라들과 부딪힌 적이 많았어요. 객관적 전력이었으면 당연히 지고 멸절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싸우시니까 이들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맞서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과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듯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직장이나 학교 현장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수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천사 한 명을 보내셨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사탄이 주인되고 영적 문제가 대물림될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3, 4대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다면 그 저주가 우리한테도 오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대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대물림되던 저주와 재앙, 영적 문제가 끊어지고 여러분부터는 후대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지만 6절에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1000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재앙이 미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 한 주간 미션으로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업을 위한 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응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주인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흑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된 축복을 하나 마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바쁘거나 해가지고 다 까먹어도 이것만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정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고 현장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아직 완전 복음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